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구약성경 375면, 구약성경 375면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하루빨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두고 운동을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거는 시간을 두고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전, 후반전이 이렇게 나누어지죠. 전반전에 좀 잘 못했다 할지라도 또 후반전에 열심히 해서 또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전과 이제 끝나고 나면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수들이 좀 쉴 수도 있고요. 또 코치가 전반전에 잘못된 것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후반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하자 이렇게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또 후반전에 엄청난 결과를 또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는 것, 첫 믿음 참 중요하죠. 처음 시작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라 때로는 처음 시작은 참 잘했는데 나도 모르게 힘들어서 후반전에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용머리로 엄청나게 잘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 되니까 뱅꼬리로 끝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끝마무리, 여러분 첫 시작도 중요하지만 내 일평생 동안 삶을 살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끝까지 내가 승리했습니다. 주님 앞에 성전가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엄청난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주님을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기도 때 제가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사 가운데 이 기도원의 사사는 기도원 하면은 300용사, 이 300용사로 인하여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상대하여서 승리했던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전쟁 이후에,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당신과 또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소리 들으면 기드온이 좀 우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시 나를 알아보구나, 우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 말씀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드온이 믿음이 좋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시작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 믿음으로 참 잘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사 기드온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드온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오늘 말씀해 보면 기드온이 그 백성들 향하여 너희가 탈취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 노획한 가운데서 그 금 귀고리 그건 나에게 좀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을 달라 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좀 떼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금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냥 우상처럼 기드온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기드온과 그의 집에 무엇이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 올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됐다. 여러분, 올무라는 건 올감입니다. 짐승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올무라는 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올무를 딱 놓아놓고 이 안에 들어오기만 들어오면은 우리가 넘어지고 잡힐 수 있도록 올무를 쳐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 보면은 올무에 딱 걸리면은 넘어지게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넘어질 수 있을까?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운동 경기의 하프 타임은 무엇입니까?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하프 타임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19 시대에 한 번쯤은 우리가 여러분 사랑과의 대면을 지금 잘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과의 대면을 하지 못한 이 시점에는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혹 내가 올무에 걸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원에게는 금으로 만든 에봇으로 올무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 그것 때문에 그거 못 놓쳤어. 그거 놓으면 죽는가 싶어서 그거 끌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올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해 주실 건데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원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난 이후에 시작이 참 넘어져 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얼마나 시작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에게 올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 아론이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모아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고 송아지를 숭배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목격하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그 돌판을 그냥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이 폐역한 백성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줬는데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편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섰다 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잘 여러분 넘어집니까? 어려울 때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뭡니까? 내 생각이 나를 잡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어도 내가 얼마든지 내가 해나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가지에 많은 열매가 있으니까 가지가 착각합니다.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은 거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많이 열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셨고 내 인생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진흙은 토기장이 손에 있을 때 토기장이 계획대로 그 진흙을 빚어서 마음껏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흙은 우리가 스스로 토기장이가 없는데 우리가 작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편안하면은 또 높아지면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아라는 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우시아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다. 시작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왕으로서 정직을 하게 행하였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16절에 와서 우시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순간적으로 교만하니까 우시아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니까 뭘 합니까? 향단에 가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제사장만 제사 지내나 내가 왕인데 내가 직접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왕으로서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왕인 내가 제사까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요, 왕이 분향을 하면 안 됩니다. 왕께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말립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그 제사장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내가 왕인데 왜 못하냐? 화를 내는 동시에 성경에 보면 그 이마에 나병이 들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말년에 그가 평생 동안 그가 왕궁에 살지 못하고 별도로 별궁에서 그가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서 그렇게 했는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있느냐,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세 가지만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셔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늘 기억하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주님 자녀가 될 것이 없는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너는 내 것,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에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조객으로, 오늘은 내가 유족으로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가난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해 보면, 9장 27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가는 이 땅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주님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어떻게 끝맺음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온전한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저절로 시간이 있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가정 예배입니다. 예배. 목사님,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집에 가서 또 쑥스럽게 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대화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자녀들한테 또 물어볼 것도 있고요.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가면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자녀가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있고요. 또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부부끼리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 가서 부부지간에 여러분 대화를 잘 기회가 없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약속을 하나 하면 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항상 소리를 낮추어서 싸울 일이 있을 때는 부부간에 약속을 하세요. 싸울 일이 있을 때는 또 자녀들과도 약속을 하세요. 톤을 낮추어서 싸운다, 말을 한다. 그럼 화가 나도 어떻게 그럽니까? 당신 왜 그래? 그럼 상대방은 뭐라 그래서 당신은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키면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이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단체거든요. 이 땅에 만든 단체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단체가.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 지아비의 멜로가 아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은 뭐 바가지 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분 안 나쁘게 하세요. 기분 안 나쁘게. 그게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남편이 들어도 기분이 안 나쁘면서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참 지혜롭거든요. 기분 안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뭡니까?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원의 가정에 그가 사사로서 일감을 잘 감당했지만 가정을 그가 아름답게 세우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시작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내 살아온 내 자서전을 내놓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했는가.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이 달란트를 주님 내가 땅속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주님 앞에 내가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그 착한 청지기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첫 시작은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혹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는 그 올무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하나님 아름답게 주님 세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저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구분하여 주님 앞에 마음의 손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 땅에서 물질 8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